오늘은 10월 18일 주일 예배입니다. 본문 말씀은 모세의 임종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총회에 들렸던 노래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의 시작은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말을 들을지어다. 저는 우선 모세의 정신적인 스케일을 짚을 수가 있는데요. 하늘을 향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고 땅을 향하여 내가 외칠 것이다. 3절에 내려가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이 하늘과 땅과 여호와의 이름 이 세 단어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더구나 모세의 생존 당시의 시대의 환경을 볼 때 이렇게 큰 스케일의 우주관을 가지고 있는 그의 의식의 세계는 그가 한때 에집트의 왕자로 성장했고 그는 한때 애굽이라고 하는 당대 세계 최대의 제국의 황자로서 황태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당시 4대 문명 중에 으뜸이라고 하는 에집트 문명의 최고의 학술과 지도력, 군사학, 천문학, 당시 발전된 모든 과학에 근거한 교육을 충실히 받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은 그가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외치리라. 각 나라마다 또는 민족들마다 그들이 자랑하는 위대한 영웅들이 있습니다. 또 이 영웅들이 한 여러 유명한 말들이라든지 또는 시들, poems, 시를 지어서 칭송하거나 또는 지혜의 여러 가지 그 원천으로 사용하는 이런 그들의 자랑스러운 문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랑은 무엇인가? 성경은 누구를 자랑하고 무엇을 자랑하는 중요한 의의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가? 오늘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노예 민족으로 살았고 흙을 이기는 일과 벽돌을 찍는 일 외에는 별로 아는 것도 없고 교육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예비하신 모세를 통해서 우주적 세계관을 가지도록 이스라엘을 이끄신 섭리를 우리는 배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누구인가? 모세는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경건한 레위 지파의 남녀가 서로 만나서 태어났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기절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온유함이 온 지면에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 역사가들은 그 거대한 영웅이
백성들을 섬기는 모습에 있어서 얼마나 백성을 사랑하고 돌보고 불쌍히 여기는지 그 모세의 심성을 온유라고 하는 단어로 관찰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세계 만민의 영적 양식이라고 하는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첫 부분, 구약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그의 유언을 담고 있는 신명기까지 5책을 구약 성경 앞머리에 제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모세의 저수를 인정하십니다. 모세가 인자에 대하여 말한 바라는 규절이 여러 곳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글에 의하면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를 먹였다. 모세의 이야기는 신약에도 여러 곳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변화산 올라가셨을 때 제일 먼저 언급된 이름이 모세요, 그리고 엘리야였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모습은 신명기 34장 6절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죽을 때 그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어느 신학자의 감동적인 묘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충성된 종 모세를 홀로 느보산 정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때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에게 입을 맞추자 그는 깊이 잠이 들었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영접하셨다. 오늘 모세의 마지막 노랫말 속에 오늘 우리 가슴에 새길 신앙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120년 세월 동안 그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리까지 모세는 하나님과 가장 근접한 거리를 다가갈 수 있었던 인물이었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에 하나님 여호와의 광채가 모세를 투명하게 모세에게 투영되었던 그 모습을 눈이 부셔서 백성들이 쳐다볼 수가 없었다. 출애굽기서에 보시면 모세와 하나님 사이는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몇 가지 우리가 메시지를 찾는 가운데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의 연대라는 단어, 아브라함 이후 출애굽 그리고 광야 시대를 지나오는 과정 속에 긴 삶의 발자취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손길이 얼마나 가까이 우리 곁에 계셨던가. 역경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팔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보위하시고 보호하셨다. 결코 잊어서 안 될 귀중한 과거의 이야기들을 꼭꼭 샅샅이 살펴서 빠지는 것이 없게 하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상기시키고자 하는 모세의 진실한 호소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광야의 끝자락에 서 있는 이스라엘이 이제는 가나안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고
튼튼한 그런 관계성으로 묶으려고 하는 모세의 여러 가지 노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일을 앞에 둔 사람일수록 무엇을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를 이제까지 도우신 분이 누구인가? 우리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 돈이었는지 명예였는지 집안의 내력인지, 사람마다 대개 의지하는 바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생각해보면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앞날을 내다볼 때에 그런 시점에 도달하면 무엇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인가? 저는 모세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잘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오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가? 내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같이 나아가실 것인가? 이 전쟁을 많이 치루었던 다윗과 같은 인물은 하나님께 늘 무릎 꿇고 기도한 내용이 그런 겁니다. 여호와여, 지금 제가 가오리이까 나가리이까 산으로 올라갈까요? 물어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제1원칙, 가장 으뜸되는 원칙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같이 나가시려 하시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일체된 관계인가를 확인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렇게 보답하느냐? 그 직전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모세가 탄식을 하면서 이어진 말씀이 바로 6절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이스라엘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 참으로 지혜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와 도우심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당장 닥쳐오는 현실과 내가 필요한 일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며 동분서주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떠올리지 아니하고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다시 7절로 돌아가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고 네 아버지에게 묻고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자, 한 구절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고, 이제 다시 반복되는 그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아버지에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물어보고, 또 내가 만날 수 있는 더 나이 많은 분들에게, 어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물어보아라. 왜 그랬을까요? 세월을 더 오래 견뎠고 하나님 여호와를 더 많이 경험하고 안 사람들, 알고 있는 분들. 신앙은 경험이 중요한데요, 너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한 분들을 찾아가라. 네 아버지도 좋고 어른들을 찾아가도 좋다. 그게 안 되면 긴 세월로 되돌아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잊지 말고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지금 이 마지막 그의 심장에서부터 끌어올려 선포하는 이 노래가 이런 일을 언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는 요단강 이쪽 건너편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곧 이루어지려고 하는 이 찰나의 순간, 역사의 전환점에 있어서 변화되는 역사의 이 시점에서 가장 심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게 맺고 나가야 된다. 지난날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 위기 때에 나타나 주신 그 여호와, 그가 얼마나 정확한 때에 나를 도우시고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 나를 안전하게 이끄셨는가.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눈물 많이 흘린 지도자였습니다. 가슴을 쥐어짤 뿐만 아니라 찢으면서 이 이스라엘을 내가 낳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와 같은 종자입니까? 나도 저런 종자입니까? 나도 저런 씨앗입니까?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한계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구절의 말씀에 내려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감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 귀절은 시편에도 여러 곳에 반복되는 귀절인데요. 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선지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자기 분깃으로 여기셔. 분깃이란 말은 제비 뽑아서 자기 것,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자기 품에 안았다는 얘기겠죠. 자기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우리말로 참 묘사하기 어려운데 친백성이다, 내가 난 자식이다. 요즘 이혼율이 높아서 이분 아빠, 이분 엄마 이야기들이 신문에 많이 나는데 생모다는 거예요. 생모요, 생부다는 겁니다. 이 말은 모세의 심정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가까운 거리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 이상으로 불변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같이 해봅시다.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어떤 사람이었던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10절 말씀으로 내려가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을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광야 같은 오늘의 세월, 황무지 같은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 힘없는 어린 양 새끼 양 하나, 집어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덤벼드는 짐승 앞에 먹잇감이 되는 작은 양이라고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읽으면서 누가복음을 쓰시는 이 복음서 기자가 양 100마리 중에 99마리를 우리에 둔 채로 한 마리에 잃은 양을 찾아서 갈 수 있는 양이 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찾고 또 찾아서 긴 시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찾아서 가슴에 안고 돌아오면서 그 머리를 쓰다듬으며 목자는 크게 기뻐하고 그런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바로 이런 그 모세의 마지막 그 유언의 심각한 이런 그 심장에서 이런 비유를 주님도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또 독수리 그 11절의 말씀에 내려가시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도다. 여기에 독수리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고요. 보금자리라고 하는 독수리의 집, 보금자리라고 표현합니다. 날개를 펴서, 날개를 펴가지고 새끼를 받으며 독수리 큰 날개를 펴서 그 조그마한 새끼를 이렇게 감싸는,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독수리가 집을 짓는 곳을 대강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높은 깎아지른 절벽 사이에 독수리 집을 짓습니다. 높습니다. 또 그 숲이 있다 한다면 가장 큰 나무의 제일 높은 그 나무 제일 윗부분에다가 독수리 우리를 크게 짓습니다. 독수리가 이제 장성해서 날개 짓을 하고 이렇게 훈련하는 이런 그 집으로 사용하는데요. 이때 어미 독수리 또 아빠 독수리를 얼마나 먹이고 얼마나 그 새끼를 소중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심정은 이렇거니와 너희는 과연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으로 이제까지 살아온 그 모습대로 그런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느냐. 모세는 이걸 모세의 마음속의 걱정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애정, 그 돌보심에 대하여, 그의 존재에 대하여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에 매달리는 그런 신앙이 없이 앞날의 희망만 바라보고 앞날의 풍요로운 땅만 바라보면은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홀로 사는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멋대로 자라난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뽑으셔서 그의 기업으로 분깃으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8절로 올라가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거 굉장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민족들에게 다 기업을 나눠주십니다. 인종을 나누셨다. 혈통을 나눴다는 말씀이겠습니다. 이때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다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경계로, 자기 품 안의 경계로 묶으셨다는 얘기예요. 바로 오늘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지어내신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조성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을 다시 올라가서 읽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자가 아니더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광성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훌륭한 아름다운 미래를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12절 이하를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시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맨 처음은 우리는 위기 속에 직면하거나 많은 원수들에게 에워싸여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도시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것이 그 시기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순서대로 열려서 여러분은 자녀들을 잘 기를 수 있었고, 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생활을 유지해 나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 있는지, 죽음의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우리들,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아니하셨는지요. 수없이 많은 원수들, 마귀들 앞에서 으르렁대는 그들의 무서운 위기, 이런 조성한 때에 눈동자와 같이 다치지 않도록,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지키시니가 우리 하나님이 아니셨던가? 독수리가 넓은 날개를 펴고 새끼를 품고 나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이런 분이 아니셨던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펴신 날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신,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대적과 싸워 이겨나가는 보장된 독수리의 날개가 아니겠는지.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여건이 때로는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고, 우리가 어려워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이제 모세는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지도자가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도 잊어버릴까? 40년 광야에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잊어버릴까? 모세는 이것을 근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과거에서 오늘까지 어떻게 내게 다가오셨는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의 선하심을 떠올려 간절히 목마른 듯이 그의 생수를 마시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성령의 불이 붙어서 하나님이 내게 부으신 모든 약속들을 이루시는 축복의 내일을 열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